저는 오늘 제목을 기도하라 모세처럼이라고 짓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또한 강력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느 정도 이 모세가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었어요.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유보시켰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는 모세처럼 주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세는 주여 그랬습니다. 가장 첫 소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과는 별개로 이 외마디가 훌륭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 이 외마디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셨지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역시 여호와의 성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주님, 주여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주여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모세에게 있어서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116편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예수 앞에 나온 많은 병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그러면서 달려나왔지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셔서 불러서 내 처지를 살펴달라, 나를 알아달라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세와 같이 계시기에 이 호칭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는 것이죠. 이 부름은 즉석에서 감정에 복받쳐서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친근감을 나타내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든든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세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핍박자였던 애굽 사람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도망자가 된 모세 아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80세에 이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로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도자로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배반합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형 아론도 배반해서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계속 배반당하고 심지어는 고라라는 인물을 비롯해서 250명의 리더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 자체를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 광야에 음식이 없는 곳, 계속 큰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원망의 토가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면 그러면 내가 탓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니까, 그분이 다 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주여 부를 수 있는지요?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요, 보통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날숨과 들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집중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그것도 평상시에 우리의 형편 어떻게 전개되든 주님 혹은 주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모세와 같이 잊지 않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처럼 거처 되신 주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심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장소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내 집까지도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만큼 이사를 자주 했던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이 모세는요,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됩니다. 목동은 여러 곳 다니면서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광야의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광야, 르비딘 광야, 신의 광야, 수루 광야 등등 많은 광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저희가 광야에 가보니까 그곳이 그곳 같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광야도 이 모세가 구분해서 여러 번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니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 이 힘든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실은 내 하나님께서 내 거처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편한 장소에 있고 또 집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독방에서 골방에서 산만하게 예배드리는 거,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모세의 고백과 같이 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것이 어떤 곳이든 나는 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주의 은총이 있고 주의 지키심이 있고 주의 함께하심이 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바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 당신인 것을 안 거죠.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아야 되며 오늘 모세의 고백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그 장소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거처 되신다, 피난처 되신다, 바위 되신다. 그런 고백이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 순간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나의 거처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처 안에 거하니 감사합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처럼 시간이 선물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모세는 인생을 밤의 한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짧으면 밤의 한 순간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번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그러면서 이 풀이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음습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모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했고 이 시를 기도했습니다. 10절 우리의 연수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슬픔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큼 사람 죽어나가 떨어지는 거 본 사람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광야의 한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모세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죠. 여러 번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는 먹을 것 많다. 그런데 뭘 먹을 거 많겠습니까? 종살이 했던 곳인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생은 과거를
아름답게 보는 거지요. 종된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고 이 모세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가봤자 승산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며 거기에 자손들은 안악자손, 큰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싸워봤자 메뚜기같이 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낙심이 온 거죠. 좌절한 거죠. 그래서 모세를 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말대로 된다. 1세대 이 애굽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매일 수백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그가 사랑하는 가족 누이 미리암 죽는 모습을 또 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형 아론 또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모습을 아십니까?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제가 어저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무심천이라는 곳을 이제 저 마스크 쓰고 걷기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근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마스크를 다 꼈어요. 근데 한두 분이 마스크를 안 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색해 보였는지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눈여겨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저가 사람들 볼 때 마스크 한 사람이 참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스크 낀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걸으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렇지.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요즘에는 TV라든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다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 보니까 당연히 마스크 끼고 나오는 게 정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대로 인식하게 되고 보는 것이 대세면 그것이 정상으로 인지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십시오. 보여지는 것, TV라 하고 또 인터넷이라 하고 또 이 주변에 다 보면 죽음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장례식 그러면 가정에서 다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저희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동네마다 깔끔합니다. 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늙어지는 것도 다 뒤로 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항상 얼굴은 동안이며 항상 보여지는 것은 웃는 모습. 여기에 익숙해져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완전히 망각한
현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50년, 100년 더 살까요? 저는 50년 더 살까 싶어요. 그 정도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친구 대신 하나님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호령하시면서 주인공이시더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금방 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 그 정도인데 우리는 100년 정도 사는데 얼마나 짧은가. 나의 삶도 너무나 짧구나. 확실히 인생의 현 주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은 내게 있어서 선물이구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12절에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무슨 간구를 합니까?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90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소서. 시간 순간 주와 동행하면서 선물로 주어진 이 시간을 만끽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것을 모세는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날의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순간을 주와 동행하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단 한 편의 모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은 그는 평생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여 외마디 기도를 오늘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평소 때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거처되신 주를 알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선물인 것을 또한 알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